사도신경 신앙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부를 찬송은 285장, 찬송가 285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볼 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25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25절에서 4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산란하게 하소서.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들은 선하심이니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여 싸우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이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 더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여 싸우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내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들을 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겠사오며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분이 한동안 너무 지쳐서 아무것도 하기 싫었다는 것입니다. 무기력증에 빠졌다는 것이죠. 몸이 아픈 것도 아닌데 마음에 힘이 없고 늘 하던 일도 무겁고 사람 만나는 것도 피곤하고 입술이 자꾸 한숨만 나왔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았는데 속은 말라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었는데 그 한 구절이 귀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자꾸 마음에 남았다고 합니다. 이상하게도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다 보니 당장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지만 다시 일어설 힘이 조금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를 살린 것은 큰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그 한마디가 나를 살렸습니다. 시편 119편 25절에서 48절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 특별히 낙심한 영혼을 살리는 말씀입니다. 말씀은 지친 영혼을 다시 일으키시는 힘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솔직한 고백으로 이야기합니다. 2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는 내 마음이 완전히 바닥까지 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바닥 밑에, 1층 밑에 지하 1층 밑에 지하 3층, 4층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만큼 끝이 없이 낙심하고 있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본문은 기운이 없고 낙심이 깊고 일어날 힘조차도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도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신앙이 있다고 해서 늘 힘이 넘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도 지칠 수 있고 예배드리는 사람도 낙심할 수 있고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도 진토에 붙는 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시편 기자는 그 시선이 어디로 가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만 하소연하지 않고 자기 감정에게만 충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간다라고 말씀합니다. 25절 후반절의 말씀에 보면은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이것이 바로 본문의 출발점입니다. 오늘 이 본문 25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그 내용입니다. 사람은 낙심할 수 있고 두 번째로 말씀은 그 영혼을 살릴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살아난 사람은 다시 말씀의 길로 들어선다라는 선순환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 자기의 형편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무너지고 또 풀어지고 힘이 빠져버리는 그 상태, 바로 오늘의 상태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날이 있습니다. 몸보다 마음이 무너지는 날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웃어도 속으로는
풀려버리고 사람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해도 혼자 있을 때는 자꾸 주저앉고 싶은 그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오늘 이 시편 기자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나를 세워달라. 낙심은 사람을 무너뜨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세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길을 보여주고 깨닫게 하고 또 중심을 돌이키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119편 27절에 나로 하여금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사람은 지치고 또 눈도 흐려집니다. 길을 보아야 하는데 길이 안 보입니다. 무엇이 옳은 일인지 무엇이 올바른 길인지 어디로 가야지 똑바로 가는지 헷갈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길을 보여주신다. 출애굽 당시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낙심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단지 위로가 아니고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29절, 30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약해지면 쉬운 길로 가고 싶어지고 편안한 말만 듣고 싶어지고 또 말씀보다 자기 마음을 따라가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나는 성실한 길을 택하겠습니다. 지름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길이 돌아가는 길이 있더라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라는 것이 바로 성실한 길을 택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바른 길을 걷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33절, 34절, 36절, 37절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 깨닫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가르쳐 주셔서 또 깨닫게 해 주셔서 제 마음을 돌려주십시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겸손한 이 시편 기자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1절부터 보면은 이런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를 구하여 싸우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또 왕들 앞에서 주의 증거들을 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겠으며. 이 말씀은 오늘의 결론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은 진토에 붙은 영혼을 다시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눌려서 녹아내리던 마음을 다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부끄러움 대신에 담대함을, 무기력함 대신에 자유를, 즐거움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들어가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나약했던 마음이 강하게 되고 포기했던 마음이 살려는 마음이 되고 똑같은 형편이어도 중심이 달라지고 똑같은 문제 속에서도 걸음걸이가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마음이 진토에 붙은 것 같을 때도 더 눕고 더 포기하는 쪽보다는 먼저 말씀 앞으로 다가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이 내 짐이 아니라 내 기쁨이 되도록 자꾸 가까이 말씀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다시 넓히시고 다시 걷게 하시고 다시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 기운이 없고 마음이 무거울수록 성경 한 절이라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낙심한 영혼을 다시 살리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고 우리에게 세임 주시는 하나님, 다시 일주일 동안 삶의 현장 속에서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편 119편 말씀을 통하여 진토에 붙은 영혼도 주의 말씀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음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눌리고 녹아내릴 때에 사람의 위로나 세상의 방법만 찾지 말게 하시고 먼저 주의 말씀 앞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우리의 실제 고백이 되게 하시고 낙심한 심령을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거짓된 길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성실한 길을 택하게 하시며 허탄한 것을 보지 말고 주의 길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부담이 아니라 기쁨으로 여기게 하시고 주께서 마음을 넓혀 주셔서 다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살고 말씀으로서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에 많은 새가족들이 왔습니다. 이 새가족들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의 은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 삶의 현장 속에서 승리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